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이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종환 목사님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키가 작아요. 이거 내가 놔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이거 여기 이러니까 저기 막혀가지고 저기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오늘은 제가 불편한 대로 예배 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꼭 이 강단을 조금 높여주셔야 돼. 이거 이래가 내가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저기도 잘 안 보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도사님 부탁드렸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 바라봄. 좀 멋있지 않아요? 아주 생소한 설교 제목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 제목을 붙이는데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대 바라봄. 누구나 그대 바라봄의 추억이 다 있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대 바라봄의 추억이 없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참 그렇게 이제 오셨다고 한다면 이 참 그대 바라봄의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나에게는 둘도 없는 복덩어리 아내이지만 특별히 연애 시절 내 아내를 바라보노라면은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추억 없어요? 아니 이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다짐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오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반응이 없어? 나는 반응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그대 바라보며 추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도 아마 나이가 많아서 혹시 시간이 오래서 다 잊어버렸지는 모르지만은 어땠든지 간에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도 시간이 지나면은 식상해지고 더러는 싸우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권태기에다가 이혼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권태기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라니까.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든지 내가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저 여자를 택했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라니까 이거는. 박수도 그러면 안 쳐. 그럼 박수 치려면 화끈하게 쳐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금도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누라는 아니야 나는 안 나올 거야 이래요. 근데 우리는 당신하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뭐 그걸로 족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좀 조심은 하는데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인해서 심한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은인도 없고 그 다음에 스승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가운데 삭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만 바라보면 간음과 음탕함을 채워줄 외모가 예쁜 사람만 보이게 되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사람으로 보게 되면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내가 찾아놓던 안 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이니까 찾기 쉽잖아요.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 밑에 21절에서 22절, 23절 볼까요? 그 밑에 더 내려와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사람의 인생이요, 이게 속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 목사의 속을 못 들여봐서 목사님 그러고 따르지. 내 속을 다 여러분들이 들여본다고 한다면 야, 나는 여기에 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만한 사람도 되지도 못하고. 아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보여진다고 한다면 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참 다행이라.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이런 것 안 나오면 여러분들 내가 뭐 살인할 필요가 있어요, 간음할 필요가 있어요,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할 거 없어요. 내 속을 바로 알지 못하면 회개할 거 없어요. 날마다 여기 내 속에서 나오는 이것들 때문에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잖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래요. 더군다나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악한 생각. 그래서 예쁜 사람 보고 예쁜 사람 보면 또 마음이 울렁거리고 좋게 해서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지 뭐예요? 자기하고 한번 같이 잠이라도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는 충동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 그래서 오늘 또 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악독, 그 다음에 또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요새 이 말씀이 내가 목회를 마감할 즈음에 와서 내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런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원로 목사로 앉으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저 또한 마음이 뭐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요, 남자 그러면요, 보통 뭐예요? 본능적으로 일생 동안 자리싸움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자리싸움.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또 직장에서 내 목회 현장에서도 은퇴하고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설교의 이 강단을 물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려면 나는 없는 듯 있어야 되는 이 힘,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
아니, 담임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셔. 우리 성도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주셔. 그런데도 뭐에 불구하고 때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인사하는 눈빛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아니, 성도님이 나를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하니까 뭐 빌 볼 일 없다고 나 대수롭게 대하는 것 아니잖아. 그죠? 아니, 진짜 여기 그렇게 대하는 사람 있었죠? 그럼 내일이라도 바로 떠나야 돼. 진짜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뭐예요? 때로는 전에 보다가 나한테 인사하는 태도가 다르네. 눈빛이 다르네.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가? 떠나줘야 될 것인가? 아니, 내 속에서 그런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는 말 아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기 계실 때도 저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전에 황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바다 대양같이 넓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들으면 섭섭한 생각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뭐 제가 그전에 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후임 목회자한테 제가 목회를 제대로 물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만 집중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드리고,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 증거하나, 이종환 목사님 말씀 증거하나,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지 여기서 뭐 세상 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기도하고 말씀 얼마나 준비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혹시 어쩌다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내 그 뜻은 알아, 근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이 나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러길래 나는 순수하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랬는데, 성도들이 그 말을 자주 하는 바람에 내가 그 교회에 못 있고 쫓겨나왔어. 그 뒤로 뭐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절대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두 달에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설교 전혀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라 그러는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제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쫓겨나갔어요. 아니, 그것도 목사님 쫓아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꾸 그러니까, 난 그것도 그때 처음에는 몰라서 뭐 그냥 웃고 인사받았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은 맨날 설교하시잖아. 설교 새벽 기도에다가 수요 예배에다가 금요 기도에다가 그 다음에 주일 낮 오후 예배에다가 계속 설교하는 사람분하고, 부목사는 어쩌다가 한번 설교하는 것,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자꾸 그 앞에서 호들갑을 떨면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담임 목사님에게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도 괜찮아. 아멘? 그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목사님이 더욱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의 은혜에 갈급해 하는구나, 더 준비하게도 더 기도하고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뭐예요?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이런 흐름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비교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비교도 하면 안 돼요. 생활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어. 생활이 조금 힘들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은근히 들으라고. 집에서 놓으니까 답답하고 돈도 안 벌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은근히 들으라고 옆집에 아저씨 돈 잘 버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겠냐. 내가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옳지? 그러면 신정도 되는 거야. 신의 경지에 안 들어간 사람의 대답은 뭐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 그러면 그 남자하고 살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남편이에요. 그런데다가 대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가방끈이 짧아. 소위 말하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뭐예요?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야. 아이고 배운 거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저걸 만나가지고 그때 나는 연애할 때는 다 좋은 줄 알았지. 지금 이래버리면 아내가 뭐 마음이 편하게 남편 잘 섬기다가도 나 가방끈 건드려 놓으면 골치 아픈 거야. 다시 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다시 더 건강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 정말 이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가끔 뭐예요? 남의 흉을 볼 수도 있어. 그럼 그런 말들은 뭐예요? 절대 안 흘려야 돼요. 요 말을 내가 흘리면 상대방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셔야지. 다 누구하고 어떤 관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둘이 하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는 때로는 말은 그래 하잖아. 없는 사람 없는데 무슨 말을 못해? 그런 소리는 다 해놓고 그걸 다 바로 여러분들이 옮긴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면 여기 내 선에서 끊어야 될 말이다. 여기 더 나가야 될 말이다. 자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뭐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 아니 은혜 많이 설교하고 나가면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았다.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그 말도 아니 지금 목사님 이야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그래 딱 쫓겨났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그냥 그 좋더라고 그래서 인사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나마 목회자도 설교 훈련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강단에 절대 여기 비치지도 못하게 그래버리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날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지만 이게 전할 말이구나 안 할 말인가 딱 우리가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일간지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아까 돈 버는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한 일간지 신문에
교실 이데아 2019라고 하는 코너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은 로또 된 남자와 결혼할래요. 그래놓고 아이들 꿈은 슬펐다. 이것도 제목이 굉장히 관심이 가지요. 로또 된 남자와 결혼할래요. 아이들 꿈은 슬펐다. 아이들의 진로를 상담하던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니까 장래 희망을 맥도날드 알바라고 쓰는 아이가 있었어. 장래 희망이 맥도날드 알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선생님이 이게 나한테 장난치는 건가, 담임 목사를 놀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진로 지도를 이걸 들고 맥도날드 알바를 하라 그래야 되겠어, 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어, 고민스럽잖아. 그래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대면해 보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요새 시급이 얼마고 며칠을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지 다 자기는 계산해 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장래에 할 수 있는 것은 택배 기사였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힘든 세상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기는 모르겠다요. 자기가 맥도날드 알바한 것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앞으로는 택배 기사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뭐 드론이 다 해버릴 텐데. 드론이 다 해버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 큰 대형마트에 가보세요. 그냥 컴퓨터만 작동시켜 놓으면은 뭐예요? 그게 컴퓨터가 뭐예요? 물건 없는 자리 딱딱 찾아가지고 지 자리에 탁탁탁 꼽아놔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근데 사람 다 쫓아내고 택배기사가 그나마 사람이 나가고 그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드론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꿈도 없는 아이들인데다가 지금 아이들은 작았던 꿈이 뭐예요? 점점 더 쪼그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장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소원이, 주원이, 라헬이, 유엘이 얘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들 고민 안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걱정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삶에도 봄같이 피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에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찌그러들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광야같이 삭막한 이 한국의 경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 없어. 똑같이 세상 사람만 바라보고 거기에 지쳐서 나가 자빠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왜 섬기느냐고요? 이렇게 숨막히는 직장생활 속에서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입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 벅찬 희망으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이런 가정이 있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늘 본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103세. 103세. 근데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3살 되어가지고 오늘 저절 떼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야. 아니,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잔치 벌이는 날인데,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여종 하갈, 알죠? 많이 들었잖아.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 이스마엘이 겨우 3살 된 아이를 자꾸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한번 볼까요? 아니, 창세기 21장을 펴놨잖아. 9절 보세요.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뭐예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는 건 장난으로 놀린 거 아니고 희롱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삭의 엄마 누구예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그냥 야단을 합니다. 이제 정말 결단하라는 거예요. 당신 결단해야 돼요. 어린 이삭을 저렇게 희롱하고 괴롭히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두는 것은 바로 자기를 엿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이삭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를 텐데 저걸 같이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누구예요? 사라의 이야기라. 그러니 빨리 내쫓으라 그럽니다. 빨리 내쫓으래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깊어지지요. 아무리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잖아. 아브라함에게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이나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아내 사라의 말을 따르래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 말은 뭐예요? 사라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담아서 떡과 마실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가지고 하갈의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부엘세바 부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설상가상으로 가죽 부대에 있는 물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목말라 고통하는 이스마엘에게 이 하갈은 어미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목말라 고통하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이 하갈이 엄마로서 이스마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갈은 완전히 자기 가지고 온 떡하고 물마저 다 떨어졌으니까 삶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잖아.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어.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20년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내가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기근 상태에서 죽을 지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다. 희망이 무너진 세대,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예요? 계층 이동이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계층 이동이 가능했어요. 계층 이동 이해가 힘드나요?
아니 내가 오늘 가난했으면 내가 학교라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면 나 지금 이 가난에서 면할 수 있다. 내가 지금은 이 사회 모퉁이에서 이렇게 후미지고 싫어하는 이 일을 내가 다 감당하지만은 내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좋은 학교 나오면 그래도 나와처럼은 살지 않을 것이다. 계층이동, 학교 이것 때문에 한국의 교육열이 이만큼 세진 것 아니에요? 그 우리 때는 가능했어. 아니 저는 가능했다니까. 저는 어릴 때 시작 제 이야기 하면요. 술막지 삿갈이 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잘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날 막 갖다 미기가지고 배가 톡 튀 나와가지고 술막지를 갖다 배가 톡 튀 나오도록 먹어놨으니까 그놈이 어떻게 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도 못 차려.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뭔가 내가 이야기했죠? 이밥에 고기 반찬. 그거 너무 지금 요새 잘 먹어가지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곧. 이게요. 우린 그런 거 안 했어. 그러나 내가 그 당시에 정말로 아니 옥수수 빵 배급이 나왔는데 선생님 아이들이 나하고 또래라. 근데 이걸 갖다 옥수수 빵을 그걸 대금 나온 걸 그거 갖다 선생님 아들이니까 자기들은 가마솥에 쪄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자식들 줄 거 모아놨다가 이제 내가 학교 운동장에 분교장 마당 곁에 마당이라 그래 뭐 학교라 그래봐야. 그래가 아까 놀러 가니까 그걸 막 먹고 있는 거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낮잠 돌라 그래도 주도 안 해. 침만 발라가지고 날 약만 올리더라고. 침 발라가지고. 그래가 내가 그것 때문에 교육대학교에 간 사람이에요. 선생님 하면 저런 빵은 시컷 먹겠구나. 그래가 그놈 뚜레쭈루에다가 파리바게뜨 그 빵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도 당뇨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뭐이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말 듣고 해가지고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꿈이 없었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빈익부익, 빈익빈, 부익부. 계층이동이 힘든 시대. 가난을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값 올린다고, 아파트값 뭐 잡는다고 올려놓으니까 못 잡아. 잘 사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얼마든지 돌려. 겨우 집 한 채 자고만 하려고 애쓰려고 하니까 은행에 대출 다 끊어버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또 이거 저거 중간에서 집에 한 채 사가지고 살려고 하면 뭐예요? 이것도 이제 못해. 돈 있는 사람은 두 채, 세 채 돈 딱 현금 올려가지고 이야 뭐 사놓은 전세 올리면 되는 것이고 집 올리면 되는 것이고 걱정 없어요. 그래가 아파트 값이 잡혀요. 천만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갈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 하나도 지키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과 떡이 목적지까지 자신을 그래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것, 떡, 가죽 부대물까지 싹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의 소유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생은 그 어떤 소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거 못 지켜줘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갈을 보세요. 오늘 보니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보세요. 오늘 정말 하갈 이 목 놓아서 우는 거죠. 엄마 하갈을 뭐예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보자니까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니까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입니다. 그 샘물을 마시고 가죽 부대에 채워서 진정으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입니다. 밤에 소변으로 보러 나갔던 시종 게하시가 놀라는 거예요. 도단성을 아는 군대가 횃불을 가지고 다 켜고 포위했어요. 새벽이 되면은 엘리사와 게하시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듣기만 하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누구?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지금 사방으로 횃불 들고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그 게하시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게하시에게 뭐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도단성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해줄 것이라고는 얼마 못 가서 없어질 떡과 한 자루 물뿐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전 곧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9절에 오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샘을 만드십니다.
저 천국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오늘 분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집에서나 내일부터 모레 일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바로 기도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눈을 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를 소리를 들으셨으니 뭐 기도하니까 그 소리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갈이 울부짖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아들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아들은 그렇더라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라헬이 유엘이 주원이 소원이 어떻게 살아?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부모의 간구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 보면은 13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는 기도로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나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갈은 집에서 쫓겨날 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3절에서는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고 18절에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갈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들을 붙듭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실 약속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봅니다. 여기서 부활 영광과 보며 십자가 승리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하나 드립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볼 줄 몰라요. 프로젝트의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볼까요? 네, 그림 아주 밝게 떴어요? 잘 보여요? 저게 무슨 그림 같이 보여요? 아니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봐요. 무슨 그림 같이 보여요?
여인? 네, 여인의 옆모습. 할머니, 보세요. 어떤 분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옆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까 권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근데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카프를 두른 늙은 노파 할머니, 마귀 할멈으로도 보여요. 보여요? 아니, 그거 보니까 여기 눈썹 밑에 이렇게 코가 싹 나와가지고 뒤가가지고 밑에 인중이 들어가면서 입이 쏙 들어가면서 여기가 턱이 쑥히 나와가지고 안 보여요? 에? 마귀 할멈. 참 마귀 할멈으로는 설명해서만 보이니까 다행이네. 여러분이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것도 시험 받으면 안 돼. 오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로 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의 옆모습 얼굴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놀란 것은 저도 역시 뭐예요? 아름다운 얼굴 옆모습, 미녀의 아름다운 옆모습을 내가 봤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탁 보니까 마귀 할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야, 세상에 미인의 모습은 자꾸 사라져버리고 늙은 노파 마귀 할멈 모습만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 아니, 여러분들 저거 자꾸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은 다 어디 가버리고 늙은 마귀 할멈 모습만 자꾸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야, 이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있어서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 바라보고 다른 사람 못된 행동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도 쉬운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끔찍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같은 그림을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으로도 보이지만 뭐예요? 한편으로 마귀 할멈의 모습,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까?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의 약속으로 붙잡고 나가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 잃은 자녀들에게 다시 뜨거운 희망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는 놀라우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분명히 저는 바뀌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펼쳐지시기를. 어제가 보름이에요. 입춘이 지났어요. 이 새봄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